도전하는 감사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리면서 감사라는 것, 감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는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받아들임에 갖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펀지처럼 이렇게 물을 빨아들이듯 내가 받아들이는 것인데, 좋은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면 반드시 복이 됩니다.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주어진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이거 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이거를 받아들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하면 그게 복이 되죠. 그리고 감사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도 받아내시면, 믿음으로 받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를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그 힘들고 어려운 게 더 이상 나를 묶지 않습니다. 이상할이 많지 이게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요. 불평과 원망도 감사로 받아들이시면 불평과 원망이 나를 힘들게 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부분이 평강이 찾아오게 되고 기쁨으로도 바뀌어지는 경험도 하게 되죠. 이 감사는 특별히 악한 힘을 잠재우는 힘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도 감정도 감사로 받으면 그 힘이 약화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 안에 변화되는 것도 경험하게 되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게 창세기는 뱀으로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이 뱀을 옛뱀이라고 표현하면서 정확하게 사단, 마귀고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죠. 요한계시록 20장 2절 보세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요한계시록에는 이 존재를 용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그 존재는 옛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 옛뱀이고, 바로 이 옛뱀은 마귀이고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는 사탄을 매우 현실적인 존재, 이게 그냥 머리로 이념적으로 이상적으로 그냥 그러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파괴자이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는 존재인데요. 이 파괴를 지닌 이 사탄, 이 옛뱀이라고 하는 마귀는 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신약성기 27권인데 그 중에 19권이 사탄이라는 명칭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 구약은 7권에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언급되지 않은 신약 8권에도 4권은 악마라는 이름으로도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사탄이라는 말을 언급을 하신 내용들이 많아요. 29번이 복음서에 나오는데 그 중에 25번은 예수님이 직접 사탄의 존재를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한테 설명하신 장면들이 있습니다. 자, 사탄에게 붙여진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가장 잘 드러낸 표현은 요한계시록 9장 11절 같아요.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9장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왕이라고 존재하는 무저갱의 사자를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라고 부르는데 그 뜻이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파괴자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면서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직접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와를 위하는 것처럼 말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내가 너를 위해서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속이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 말에 따라서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은 하와와 아담의 인생은 파괴됐어요. 하나님 불순종하면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지금 우리는 에덴 동산의 완벽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범죄하고 타락한 이 세상의 그 사단의 역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말씀을 이해하는 중요한 출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는 세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불의함이 가득한 세상이고 힘들고 어렵기도 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은 완벽한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이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그런 사람들 속에 나도 존재하죠. 나도 똑같은 불의와 부족함이 있는, 그래서 늘 그런 우리가 부딪히는 세상은 참 힘들고, 이런 타락한 세상에 살아온 우리의 삶은 고통스럽고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말씀대로 표현하면 빛의 자녀로
빛된 삶을 살아야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죠. 숀 멀린즈라는 분이 타락한 이 세상에 우리는 반짝이는 인생이 돼야 된다 해서 반짝이다라는 시를 썼는데 한번 같이 인용을 해보면서 보세요. 같이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처음부터 반짝이기 위해 빛을 비추기 위해 빛나기 위해 태어났다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태어난 아이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목적은 반짝이기 위해 태어났고 빛을 비추기 위해 태어났고 빛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살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또 태어났다네 이렇게도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의 목적은 반짝이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고요. 빛이 빛나기 위해 태어났고 살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는데 그런 아이를 가르치는 양육하는 부모는 그 아이에게 미워하는 법을 가르치긴대요. 경쟁하는 법을 가르친대요. 세상에서 시기와 질투와 분노하는 법도 그냥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알게 모르게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미워하는 법을 가르치고 앞에 내용들 생략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또 좀 연결해 보면 당신은 알고 있지. 그런 우리는 알아요. 내가 내 자만의 잔을 다 마신다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이기심이라는 본성과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만 내 뜻대로 뭔가 되면 자만해져요. 교만해져요. 우리는 다 자만의 잔을 마시면서 살아가요. 그런 우리가 가르치고 양육하는 자녀들도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음부터 보세요. 이제 나는 변화되기 위해 건배하네. 저는 이 구절을 예수님의 십자가보혈을 마신 우리들, 그래서 이 건배한다는 말은 십자가보혈을 마신 우리가 변화되고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살고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는 길을 가고 싶네. 미워하지 않는 길을 가기를 우리는 반짝이기 위해, 우리는 빛을 비추기 위해, 우리는 빛나기 위해 태어났다네. 우리는 살기 위해,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전혀 미워하지 않기 위해 태어났다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 반짝이는 인생의 회복을 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 정말 반짝이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내 인생이 빛을 비추는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나는 미워하지 않고 그리고 나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결단도 여러분의 마음에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 멋진 삶의 회복의 첫 단추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가 좋은 것을 받을 때 감사합니다 하는 표현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 당연한 표현조차도 훈련되지 않은 우리는 참 표현이 부족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의 감사는 좋은 것을 주심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 힘든 내 삶의 자리에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감사의 시작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불의한 세상도 내가 인정하고 이거를 부정하면 나는 살아가기가 힘들어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내가 인정하고 부족한 내 자신의 모습도 내가 그냥 받아들이며 인정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놀랍게도 이 감사의 고백과 받아들임의 자리가 인정하는 자리는 내 부정적 감정과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증폭시키지 않고 축소시켜요. 그리고 그거를 해소시키고 내 마음을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감사 하나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움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고 아담과 하와는 감사합니다.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복을 명령하고 선언한 그 복의 자리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의 자리인데 이거는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되죠.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여러분의 가족들, 남편과 아내, 자녀들, 여러분의 삶의 터전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거를 감사로 받으셔서 누리는 삶이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여전히 사는 우리의 삶의 현실은 타락 이전의 삶이 아니라 타락 이후의 세상의 모습이고 역시 사단은 존재해서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듯이 찾아오고 있고 또 삶의 현실은 늘 불의함이 존재하고 있고 문제 많고 내가 만나는 사람은 완벽한 의인이 아니라 늘 문제 많은 사람이고 나도 문제가 많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내 삶은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도 받고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그 삶이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이거를 내가 감사로 받겠다는 거거든요. 받아서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피하고 싶고 단절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고통스러운 내 삶의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데 그렇게 가면 인생은 지옥이 돼버려요. 더 힘들어져요. 그런데 내가 감사로 이거를 받고 시작하면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에덴의 회복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한번 다시 따라서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이 부정하고 싶은 삶의 현실들,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 부정하고 싶은 문제들 속에 이 고백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되게 아이들이 엇나가기 시작하는 걸 우리가 사춘기라고 부릅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부모 말을 잘 듣던 아이가 늘 행복해하던 아이가 짜증이 많아지고 불평이 많아지고 원망이 많아지고 화가 많아지는 시기가 사춘기예요. 뇌의 호르몬의 구조의 변화도 물론 일어나고 있고요. 또 그 아이는 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정체성이 혼란한 시기를 겪어가면서 오는 그 혼란의 시기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변화를 우리 보면 부모들은 깜짝깜짝 놀라죠. 아이가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을까? 말을 잘 듣는 아이가 왜 사사건건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고 그럴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문을 꽝 닫아버리고 말을 하지 않는 아이. 또 엄마 아빠와 말을 잘하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말대꾸를 하기 시작하고 짜증이 많아지는 순간, 공부하라는 말 한마디에 눈을 부릅뜨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고 대들며 화를 내는 아이. 그 가운데 또 부모는 상처를 받기 시작하죠. 이렇게 불평과 짜증이 통제되지 않는 어느 날 가출해 버리기도 하고 막 이런 혼란했던 그 시기를 우리가 사춘기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 신앙에도 영적 사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던 어느 때는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했던 내가 어느 순간부터인지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삶이 무료해지고 힘들어지는 그 짐 가운데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주변 사람이 다 싫어지기 시작하고 내 삶이 무거운 짐같이 느껴지는 어느 순간에 나의 삶을 진솔하게 들여다보면 왜 이렇게 나는 불평이 많지? 왜 이렇게 짜증이 많지? 왜 이렇게 요즘에는 화가 많이 들어있지? 왜 내 삶은 행복하지가 않지? 여러분 영적으로는 여러분 사춘기를 겪어가고 있는 시간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변질된 모습은 원망이 시작됐어요. 책임을 전가해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하와가 나의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저 여자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이신 저 여자가 이렇게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타락한 세상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첫 번째 회복해야 될 게 은혜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곳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이게 회복이 돼야 영적 사춘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당연하지 않습니다. 큰 사고를 만나면 평범한 일상이 감사하죠. 어떤 파괴된 가정들을 보면 우리 가정이 참 행복하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죠. 불평했던 내 자신과 내 삶의 자리가 어느 순간에 위기에 직면하고 어려움을 만나고 오면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러죠. 근데 여러분 오늘의 주어진 일상의 삶이 되게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내 자신의 한계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감정 하나조차도 취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내가 보죠. 내 삶에 있는 닥친 문제들 하나조차 내 힘을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함도 내가 보죠. 그런데 우리는 은혜임을 알고 그런데 그 은혜임을 알면서 불의한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운 내 삶의 자리 무능력한 내 삶의 자리를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무능력한 나를 도와주시고 힘든 내 삶의 자리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능력 없는 내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셔야 돼요. 자, 잘 생각해 보시면 분노와 원망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불평과 짜증이 많은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시면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내가 불평과 짜증내는 자리는 내 힘으로 풀기를 원하지만 풀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화가 나시는 거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짜증이 나시는 거잖아요. 불평과 원망은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 붙잡고 가보셔야 지옥밖에 경험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인정하세요.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고난이 내게 유익이란 고백이 가능한 자리에 시편 119편 71절을 보세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구절을 잘 묵상해 보시면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되지?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 내 삶의 자리가 벗어나고 싶은 이 삶의 자리가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어? 이렇게 힘든 내 삶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어?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과 함께하는 이 삶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고 유익이 될 수 있지?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이 고난 자체는 유익이 될 수 없죠. 근데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뭐를 배웠대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됐습니다.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보실래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씀했는데 원수가 존재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없습니다. 원수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법을 배워요? 근데 진짜 원수가 존재해요. 진짜 나를 괴롭혀요. 힘들게 해요. 근데 말씀 붙잡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해요. 용서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는 말씀을 배워가고 어느 순간부터 용서가 되네. 어느 순간에 사랑이 되네. 주의 말씀을 배워가기 시작하죠. 불평과 짜증이 많은 환경이 존재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그렇게 배워서 성장하고 성숙돼 가는 거죠. 어린아이가 가장 미숙하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끝없는 문제와 부딪히면서 삶은 성숙해 가기 시작합니다. 먹는 것도 배우고 걸음마도 배우고 걷는 것도 배우고 고난을 만나며 인내도 배워가고 그리고 아이는 성숙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고난은 힘들고 어렵지만 배워가는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삶을 끌고 가시면 절대로 말씀 배울 수 없어요. 그런 자리에 내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워가셔야 되죠. 말씀 붙잡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내 무능력이 드러난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셔야 되죠.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을 내 안에 적용시켜 보겠죠. 진짜 내가 미워하는 원수 같은 사람, 그게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부모도 될 수 있고 성도도 될 수 있는데 그 말씀 붙잡고 씨름하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셔야 되죠. 이렇게 배워가시는 중에 우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짜 에덴의 행복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통은 귀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알아서 잘하면 철이 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사람이 철 들었다는 말을 할 때에는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깨달은 거죠. 되게 여자들은 아이를 낳을 때야 비로소 엄마의 마음을 안다고 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잘 몰랐다는 말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알아서 은혜 안에 살고 알아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진짜 어려운 일, 진짜 무서운 일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알아서 잘하지 못한대. 그래서 고통은 귀머거리가 알아듣게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가 된대요. 근데 이것도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막 진짜 짜증나고 화나는 삶의 환경에서 씨름하고 괴로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확성기로 제발 좀 너 나한테 기도해라. 좀 제발 좀 깨닫고 내 앞에 예배자가 좀 되라. 하고 확성기처럼 소리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향해서 외면해버린 여러분을 향해서 큰 소리로 좀 제발 무릎 꿇고 좀 기도해라. 제발 나를 좀 찾아라. 제발 좀 예배자가 되라. 이렇게 외치는 소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감사합니다.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 됩니다. 포장해서 내 안에 던져준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고난은 하나님이 그 안에 보자기 속에 고난이란 보자기 안에 어마어마한 선물을 담아 놓으셨는데 그거를 풀 수 있는 매듭을 푸는 첫 자리가 감사예요. 감사는 고난의 보따리에 담겨진 하나님의 복을 푸는 매듭을 푸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첫 발자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 훈련을 하셔야 돼요. 특별히 힘들 때 감사하셔야 돼요. 억울할 때 감사하셔야 돼요. 답이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 감사하사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거절당하기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하장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남자예요. 저도 처음에는 지하장 그래서 여자 이름 같아 여자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남자더라고요. 책 제목이 거절당하기 연습이에요. 이분의 내용을 좀 전해드려 볼게요. 중국 분인데 베이징에서 태어났어요. 유교문화권 안에서 6살 때 초등학교에 들어갔대요. 근데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어마어마한 거절감에 상처를 한번 받게 되는데 선생님의 의도는 아마 그게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모든 아이들을 다 이제 의자에 일어나 앞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선물 보따리를 많이 준비해 놓고 아이들 숫자만큼 준비해 놓고 선생님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너희들 며칠 동안 이제 사귀었으니까 친구들 잘 알지. 너희가 좋아하는 또 많이 대화했던 친구들 이름을 지목하면 그 아이는 선물 하나를 골라서 자리에 가서 앉을 거야.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했어요. 한 아이가 자기가 사귀었던 친구 하나 이름을 지목하면 그 친구는 나가서 선물을 찾아서 원하는 선물을 가지고 자리에 앉았어요. 1명, 2명 자리에 앉게 되는데 마지막 2명 중에 지하장이 있었어요. 자기가 다른 친구를 지목하면 자기 혼자 남게 돼요. 근데 그 순간에 아무도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 어마어마한 거절감의 상처로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는 거절감의 상처로 신음하기 시작해요. 세월이 지나가도 이게 가시지가 않아요. 상처받은 마음이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내가 말하면 다 싫어할 거야. 이런 마음의 거절감이 어마어마한 상처로 다가왔어요. 10살 때에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10년 그 이후로 10년 넘는 세월 동안 이 상처는 계속 흘러갔어요. 공부를 꽤 잘했고 좋은 대학에 나왔는데 이 거절감의 상처가 대인 관계에도 온전히 맺히고 대인 사람 회피증도 생기게 되고 자신감도 상실하게 되고 늘 혼자 있기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의 꿈은 사업하는 거였어요. 훌륭한 사업가, 부자가 되고 싶기도 했고 사업가가 됐고 머릿속에 수많은 아이디어와 생각들이 많았는데 그는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뭐를 부탁하는 게 두렵고 그래서 수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가장 큰 장애물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 수많은 계획을 거절하는 사람은 나였어요. 내가 세운 계획들을 안 될 거야. 저 사람한테 부탁해도 안 들어줄 거야. 소용없을 거야. 수없이 거절하는 사람은 내 자신이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기도 전에 내가 이미 판단해서 스스로 꺾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좌절시키고 절망했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했는데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본 아내가 너무 안타깝고 재능도 많고 공부도 잘했고 그리고 아이도 너무너무 많아요. 훌륭한 사업가가 될 만한 것 같은데 늘 좌절하는 그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제안 하나를 했습니다. 여보 100일간 거절당하는 프로젝트 한 번을 진행해 보면 어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제 의도적으로 100일 동안 거절당하는 프로젝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그 당시에는 2010년도 정도니까 블로그를 만들어서 한번 여기다 영상으로 만들어 올려서 보면 당신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사람들도 이런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의 이 거절 감정의 상처들을 극복해 보기 위해서 100일간의 거절 당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뭐를 했냐면 이 건물의 경비원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경비원에게 가서 대뜸 $100 빌려주실래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거절당하기 위한 프로젝트잖아요. 빌려줄까요? 여러분 $100를 갑자기 생판 모르는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100 빌려주실래요? 말하니까 안 된다고 말하죠.
더 이상 대화를 진행시키지 못하고 더 부끄러움에 창피해서 도망치듯이 첫째 날은 그렇게 끝났어요. 둘째 날은 이 프로젝트는 햄버거 가게에 갔어요. 가가지고 햄버거 하나를 시킨 다음에 거기서 먹고 나서 햄버거 리필해 주시겠어요? 하고 말했어요. 여러분 햄버거 리필해 주겠어요?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말하겠죠. 그래서 거절감에 두 번째 날도 보냈어요. 근데 그에게 변한 셋째 날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그는 전혀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절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셋째 날에 그는 이 도넛 가게 2012년 텍사스주라고 그래요. 정확히 크리스피 크림 도넛 가게에 들어가서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림픽 오륜기가 들어가 있는 도넛을 하나 만들어 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도넛은 없습니다. 올림픽 오륜기가 들어가 있는 도넛 하나를 만들어 주시겠어요? 당연히 거절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직원은 알았다고 대답을 해요. 그가 지하장에 더 충격을 받았어요. 알았대요. 그리고 정말 정성을 다해 올림픽 오륜기가 들어간 도넛을 만들어줬어요. 그 점원의 이름은 제키라는 청년이었다고 그래요. 만들어주고 그리고 저한테 좋은 경험을 시켜줘서 감사해요. 그리고 돈도 안 받았대요. 너무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말도 안 되는 말도 거절하지 않는 친절한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좋은 사람도 존재하구나. 그래서 그는 부탁할 용기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거절감들을 극복해내는 발판을 삼기 시작했어요. 그의 말을 한 번 더 인용해 보게요. 이렇게 그는 말을 해 책 속에서 만약 거절당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면, 거절을 수치스럽고 개인적인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한 번 더 시도해 봤다면 또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부탁할 용기가 내 안에 있었고 수없이 내가 나를 거절시키기 전에 한 번 더 시도해 봤다라면 내 인생은 얼마나 달라져 있었을까?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그는 어릴 때부터 이 거절감의 상처로 대인기피증을 갖게 됐고 그 안에 사업에 수많은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부탁해 보지 못했고 끝없이 자기가 자기를 거절시켰는데 이거를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누군가에게 제안해 봤고 어떤 걸 한 번 더 시도해 봤다라면 내 인생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100일간 프로젝트를 이런 경험도 했대요. 비행기를 탔어요. 타가지고 이제 하면 안내 방송을 하잖아요. 근데 그 스튜어디스에게 안내하는 제가 안내 방송을 제가 해도 좀 될까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뜸 마이크를 내주더래요. 그래서 130명 되는 승객에게 연설을 한번 했대요. 비행기 안에서. 누구도 생각하지 않고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것을 100일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도전하게 됐고 그리고 뜻밖의 들어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거절할 때에도 왜 거절했는지 또 내가 왜 이 부탁을 했는지를 대화를 끌어가면서 관계가 잘 회복이 되며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게 블로그에 이거를 영상으로 남겼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기 시작했고 도전받기 시작했고 이게 알려지면서 미국의 여러 방송국이 취재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하장을 만나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어떻게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나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전파를 타고 미국 전역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미국의 가장 유명한 강연이 테드라는 강연이에요. 그 테드라는 곳에서 연사가 돼서 강연을 했어요. 그리고 그 책이 거절당하기 연습이란 책으로도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는 유명한 사업가가 됐어요. 한 번은 자기가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빌 게이츠를 내가 만나야지. 그 당시에 미국의 제일 큰 부자는 빌 게이츠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빌 게이츠를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면담 요청을 했어요. 근데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닌데 두드려 봤더니 만나달라고 했더니 대뜸 만나주더래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대화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꿈은 당신보다 더 큰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보다 더 큰 사업가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 이 사람 지하장은 빌 게이츠보다 더 큰 부자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기대는 되잖아요. 그의 말 한 번 더 인용해 볼게요. 자, 이제 여기를 잘 보세요. 다른 사람의 의견이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면 거절당할 때마다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삶이 피폐해진다.
타인의 기분이나 평가가 아닌 자존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한다. 지금까지 나에게 거절은 보기만 해도 두려운 골리앗 같았다. 이 때문에 10년이 넘도록 꿈을 향해 나아가지도 못했고 다른 이에게 인사 한마디 못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골리앗의 정체를 파악해 새롭게 바라보니 그를 구석에 몰아넣은 기분이다. 고통이나 두려움의 안개를 걷어내니 거절은 골리앗이 아니었다. 오히려 마법사 오즈 같았다. 두려운 존재도 적도 아니었다. 다른 사람의 평가, 판단, 거절감 때문에 상처받지 말라는 거죠. 내가 나를 인정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벗어나서 이제 도전하기 시작하니까 그 거절은 더 이상 골리앗이 아니더래요. 나에게 마법 같은 오즈와 같이, 마법사 오즈와 같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되기도 하더래요. 여러분, 제사장처럼 부정적인 상황과 감정을 일단 인정하고 부딪히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분노의 감정에 휩싸이지 마시고 그냥 인정하세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대로, 환경은 환경대로 받으시고 이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부딪혀 보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내 인생을 얹어놓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거절한 감정과 부정적 감정과 미움과 분노는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맞바람에 부딪혀 가려고 하는 것처럼 힘들거려요. 한 발짝 내딛기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감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말은 내 발은 한계가 있지만 차를 타기 시작하면 그 차에 빠르기만큼 갈 거예요. 나는 한계가 있지만 날지 못하지만 비행기를 타면 나는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까지 갈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날개를 닳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 위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작가인 길버트 체스터톤의 말 하나 읽어볼게요. 참 중요한 말 같아요. 짧은 말인데 보세요. 받아들임은 인류와 함께 공존해온 가장 진실한 연대감이다. 다시 볼게요. 받아들임은 인류와 함께 공존해온 가장 진실한 연대감이다. 여러분, 세상에 이 많은 문제들을 보시면 다 각자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이 틀렸어요. 내 감정으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은 잘못됐다는 생각하는 나의 기준이 있어요. 사회로 나가면 통념이라는 것, 문화라는 것, 법이라는 것의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가 틀렸고 잘못됐고 판단이 시작이 돼요. 거기에는 회복과 해결의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는 지역 감정이라는 것, 전라도와 경상도의 이 감정이 같은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데 지역이 다르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서로 미워하고 판단하기 시작해요. 내가 누군가를 뽑을 때에는, 대통령을 선출할 때에도 뽑을 때에도 기준이라는 건 지역 감정이 기준이 돼요. 진보와 보수가도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은 틀렸고 저 사람은 옳고 하는 것으로 말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사회를 심각한 문제로 만들어가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막 그렇게 한다고 뭐 세상이 막 달라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순응하겠다는 말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다시 이 길버트 체스터톤의 말을 보세요. 받아들임이라는 것,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를 인정하고, 저 사람이 그런 거 인정하고, 저 정치가 그런 거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화낼 일도 없고 분노할 일도 없이 그냥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받아들임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최고의 연대감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함께하는 길을 찾습니다. 고슴도치가 가시로 서로 찔러도 추운 겨울나기를 할 때 적당한 거리를 찾아서 함께하는 길을 찾아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지금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이 수없는 사회의 악을 만들어내요.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이 지배하려고 하니까 전쟁도 불사하는, 국가 간의 전쟁도 돼요. 지금 미얀마에 일어나고 있는 이 군부 독재가 들어서면서 오는
정말 많은 시민들을 총살형시키고 총으로 쏴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어제 제가 뉴스에 접하면서 91명이 총에 맞아 죽었대요. 이런 역사의 현실들을 우리가 좀 겪어가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일단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길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부정하지 마시고, 부족한 듯 보이는 아내여도 남편이어도 자녀여도 부모여도 형제여도 이웃이어도 그냥 거기서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관계를 고백하시며 감사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변화는 거기서부터 생겨요. 여러분, 내가 미움과 분노로 아무리 화를 내도 사람은 변할까요? 아니요. 상처만 더 깊어져요. 그 말을 듣는 상대방도 상처받고 그 말을 하는 나도 상처받고 관계는 더 악화돼요. 다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으로 돌아가 볼게요.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아이의 성장은 지적하고 책망해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받아들임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 무능한 아이,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줘요. 그리고 젖을 먹이고 걸음마를 가르치고 먹여주고 말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받아줌과 격려와 지원 속에 아이는 성장해 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부모는 아이를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성장이 아니라 상처를 받기 시작해요. 변화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면 여러분이 변화됩니까? 변화되지 않잖아요. 더 악에 바치고 더 상처만 받으시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난 진짜 내가 부족한 거 알아요. 근데 그런 나를 인정해줘요. 그런 나를 격려해줘요. 그러면 변화가 시작이 돼요. 저와 여러분의 변화는 하나님의 받아주심 안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받아줬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 그 십자가 안에서 저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시험 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답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는 분명히 답이 있어요. 답이 있는데 그 시험, 내가 이런 문제도 시험이고 저 사람과 관계도 시험 문제고, 시험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되거든요. 풀어야 답이 나오잖아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은 이거를 테스트, 시험이라고 생각하셨는데,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래? 백세에 준 아들, 이 아들을 통해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녀를 주겠다는 말씀이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치라고 해? 답이 없어 하고 그냥 그렇게 갔으면 아브라함은 답이 없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대요. 히브리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리고 순종했대요. 그리고 답을 찾았죠.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을, 야, 너 드디어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았다. 그리고 양을 준비해서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복을 내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답이 있습니다. 내게는 답이 없어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풀어가는 첫 번째 공식이 뭔지 아세요? 감사예요. 부정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주 앞에 서면 하나님이 주는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사순절 중에 특별히 오늘 종료주일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이 돼.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참 오늘 주일하고 잘 맞아서 감사하기도 하고, 제가 오늘 본문을 이사야 53장 말씀을 택했잖아요. 자, 이제 다시 본문을 보세요. 이사야 53장 4절 6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와 여러분은 일단 답이 없습니다. 죄인의 이 죄의 삭은 사망이고 심판이고 멸망이에요. 답이 없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게 십자가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앞에 보시면
주님의 질고, 십자가의 질고를 당하시면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고난을 당했다 하였노라 하지만 그의 찔림은 누구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이래요. 우리의 허물이 주님의 십자가의 찔림, 또 채찍에 맞으심,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래요.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변화같이 평화를 누리게 됐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는 저희 여러분을 받아주신 자리예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네가 누구야? 너는 어떤 사람이야? 우리가 잘 따지는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런 사람이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재판 법정에 놓고 따지지 않으시고 네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주마. 너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주마. 너의 허물을 내가 대신 받아주마. 그리고 다 받아주신 그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지금 우리가 예배자 된 것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저를 받겠습니다. 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제가 인정하고 저를 사랑하겠습니다. 부족한 모습인 저 사람을 제가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그의 허물을 덮어주겠습니다. 그를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가시는 게 오늘 이 고난주간을 보낼 때 우리의 답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 모든 불의함에 도전하는 감사예요. 십자가는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최고봉에 속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응답이기도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 안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그냥 감사합니다 받아들여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 감정은 강력한 무기가 되어버립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불평이 무기가 되는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망이 무기가 되는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왜 내 삶은 이런 거야?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는 이 불평과 원망과 미움이 무기가 되면 이 무기는 무섭게 상대방을 파괴시켜요. 그건 언어로도 나타날 거예요. 행동으로도 드러날 거예요. 심해지면 그 사람을 해치는 강도가 될 수도 있고 살인자가 되기도 해요. 자기 자신에 있는 감정을 내가 그대로 받아서 인정하지 않으면 그 감정은 나를 침몰시켜요.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의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건 강력한 내 안에 무기가 돼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심각하면 자살하기도 해요. 자기를 해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셔야 돼요. 그 십자가 그늘 아래서 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나를 받아준 주님 안에서 나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치유된 내 마음에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말씀이 무기가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를 볼 거예요. 에베소 6장 17절을 보시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 영적 무장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의 복장을 그대로 신앙에 적용을 했어요. 오늘 살펴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된다는 것인데요. 검은 적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거든요. 로마 군인에게는 칼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긴 칼이 있고 하나는 단검이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 성령의 검이란 단어를 어떻게 썼는지를 봐야 돼요. 검이란 단어가 호롬파이아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호롬파이아는 화면에 떠 있는 대로 보세요. 날이 넓은 칼로 좀 멀리서 내리쳐 베는데 사용하는 장검. 다윗과 골리앗을 싸울 때 이 창을 드는 병사가 따로 이제 있잖아요. 그것처럼 창을 드는 병사, 칼을 든 병사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싸울 때 멀리서만 막 싸우는 게 아니라 밀착해서 막 육탄전을 하듯이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성령의 검은 호름파이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마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마카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몸을 밀착해 맞대고 싸우는 전투에서 적의 갑옷 중 열린 부분을 찌르는데 사용하는 단검. 자, 우리가 가져야 될 말씀의 검은, 성령의 검은 마카이라는 검이에요. 마카이라는
직접 막 부딪혀가지고 육탄전을 벌일 때 적이 다 무장해 있는 갑옷 사이에 틈을 발견하고 거기에 찔러서 적을 물리치는 단검. 이게 지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이제 오늘 결론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사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것이 나의 무기가 되면 마카이라가 되면 여러분의 삶에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에게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무기가 돼서 감사하는 자리가 될 거예요. 미움과 분노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어떤 관계 안에서는 이 말씀의 마카이라를 붙잡으시면 용서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용서를 너무 사랑하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내가 넘어지고 힘들어할 때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말씀은 나에게 마카이라가 될 것입니다. 강력한 무기가 여러분의 삶을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제가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이 받아주심 안에서 내가 오늘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일어섭니다. 오늘 이 마카이라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사탄을 물리치는 무기가 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을 이기는 승리의 검이 될 것입니다. 모든 내 삶을 세우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일어서시고 승리하시는 에덴의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라는 찬양 부르실 텐데 가사 한번 볼게요.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날에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날에 내 생명이 있네. 함께 찬양하시고